여러분 혹시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일하시는 가정에 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가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혹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잃어버린, 상실되어진, 손해보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약 2달여 시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희 고향을 한번 가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제 머릿속에 기억을 가지고 학창 시절 다녔던 그 길을 가는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큰 높은 빌딩도 들어서고 그 골목에도 완전히 차단돼서 또 다른 새로운 길, 또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금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에게 걸리지 않고 빨리 우회해서 시간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저희가 가고자 했던 곳을 도착했던 그런 경험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잘못된 선택임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혹은 관계적인 면에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큰 손해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집을 부리게 되면 내가 여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에 안내 없이 가도 된다라는 자기만의 고집으로 갔더라면, 제 고집대로 갔더라면 조금 더 긴 시간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이 길이 잘못된 선택임에도 그래서 손실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관계적인 부분 또한도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어떤 물질적인 관계 또한도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모든 잘못된 길의 선택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호세아서는 주전 755년에서 723년, 즉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여로보암 2세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왕과 많은 전략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 배경 가운데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뿐 아니라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각각의 그 상황과 조건과 여건은 다르지만 북이스라엘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의 그 가정 안에 있어서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처럼 당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이처럼 남북의 그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니,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길로부터 속히 돌아서야 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적으로 주전 755년부터 23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50년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남침하려고 무던히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침략해오는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는 총 1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가 개인적인 가정사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단편 예언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4장부터 13장까지는 8편의 예언집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14장에서는 마지막 9편, 한 편의 단편 예언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8편 안에 속해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은 11장부터 12장까지 7번째 단편 예언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서의 잠시 배경을 나눈 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선민들의 현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주소를 보게 되면 이처럼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근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한도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실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시대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나,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노 후에 끝까지 그 선민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11장 12절에 그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명칭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처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너희들 또한도 동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 현 주소의 모습은 거짓과 속임수로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과 속임수로 헤어졌다라는 것은 원어적의 뜻과 의미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것만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어디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또 날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해서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일들이 먼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하는 이 사업이 너무나 바쁩니다. 분명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내게 먼저 우선이 되니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시만요, 이것만 해결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정녕 하나님의 부르심의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현실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아수르의 공격에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쟁 발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와 소통하지 않으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을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지켜내줄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먼저 보수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자리요, 이 시간은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이 사업이 너무나 바빠요. 이 사업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있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함이 없다라는 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내가 대적해야 되겠고, 이들을 대적하려니 더 크고 힘센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영이 중요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러나 분명히 요한 3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 이전에 잘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잘 돼야 돼요.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셨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복의 사람 이전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거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즉 영적인 분별력 없이 흐려진 삶을 살고 있다,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나도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여 없습니까? 이렇게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람과 같이 허망한 것들을 쫓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잡히지 않는 그 허망한 것들을 소망을 두라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뿐 아니라 선민들 또한도 뜬구름 없는 바람과 같은 허망 없는 사라지는 것들을 쫓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요. 영으로 방황하니 그들의 삶이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풍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은 식물마저도 죽이게 하는 정도의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 없는 백성들이 이처럼 본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길이 우리를 죽게끔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력 없어서 흔들려 그곳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라고 하죠.
계속되어지는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세속적인 것 앞에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줄 테니까 우리는 살려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도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그렇습니까? 두렵습니다. 이들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칠지 모르니 이들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애굽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된 그 삶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과 손잡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혼돈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그 악한 사단의 세력과 손잡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조공을 바치고 있고 세상에 내가 타협하고 있고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앞뒤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것도 두려워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아수르의 침략에 애굽이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역사 속에 한 획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애굽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니 세속적인 것에 내가 타협하게 되고 악한 것들로 다시금 손잡으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로 5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신실하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잘못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3절로 4절에 오래전 그 너희들의 조상 야곱을 보아라, 야곱을 보아라. 야곱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님의 그 발꿈치를 잡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이삭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권도 다 빼앗아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살 동안에 자기가 먹고 살 모든 국리를 다 하고 또 자기가 취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요, 자기 고집이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가 본받을 것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그에게 또한도 상당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창세기 34장과 35장에 그가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환도뼈가 사라지는 으스러지는 그 결과가 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간구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나온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면 내가 어디서 만나주겠다? 베델에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하다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나도 들여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애굽의 그 430년 끝자락에 노예 생활했던 그 모세의 삶, 40년의 광역길의 삶을 살았을 때 단순히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살아왔던 40년의 삶. 그러니 그 모세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를 만나기를 간구한다면 반드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것처럼 나 또한도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소통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우리네 눈으로, 우리네 해석으로 보아도 참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에 소통과 형통의 축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와 같은 한 인물이 있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도 당대의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욥마저도 영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도 다시금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니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2023년 한 달 시간 남았습니다. 연말에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또한 분주하고 바쁨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 또한도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못된 길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처럼 욥처럼 언제든지 부르시는 다시금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시금 돌아오는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영 또한도 분별력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증인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달리 영으로 깨어 있어 반드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범사의 형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한 주뿐 아니라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